시간이 걸려도 제가 임직식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당일날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의 감격을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만들어 보라,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 추대식이 은혜스러웠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이 앞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 안수 받는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 안수 받는 그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느꼈어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연거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꾼들을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많이 받으시겠구나 싶고, 제 마음속에 그와 같은 감동이 넘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임직식을 앞으로도 가능한 한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모내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그 여러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논을 사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헌사를 했죠. 그 이후로 교회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어요. 풀을 심었던 그 몇 년을 빼놓고 나서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왔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제가 특별히 이때 하는 일은 벽시 깔고 모판에다가, 모내기 할 때 보통 그 벽시를 모판에다가 이렇게 판판하게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순영 장로님이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잘 관리를 해서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라잖아요. 이게 뭐로 이렇게 자랍니다. 그걸 가지고 들판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안기에다가 얹어가지고 논에다가 심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이제 모내기를 할 때마다 또는 추수를 할 때마다 늘 그때마다 새로운 어떤 느낌과 어떤 교훈들이 있는데, 요번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요번에 느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순영 장로님 매우 꼼꼼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 세밀하신 분이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그 모판을 관리할 때 물을 다 똑같이 주었을 텐데, 관리를 다 똑같이 했을 텐데, 보면 이런 모판도 있더라고요. 저기 찍는 사람이 접니다. 야, 저렇게 아주 못생겼을까, 이렇게 삐쩍 마르고 말이죠. 이런 모는 심을 수가 없어요. 교회 논에다가 심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나중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거라도 좀 심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동원돼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판은 이야, 너무 풍성해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대부분의 모판들이 다 이랬어요. 얼마나 뭐가 잘 자랐는지. 이거 이안기에 얹어가지고 논에다가 심어 놓으면 가을이 되면 아주 풍성하게 결실하겠구나, 그런 어떤 마음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기대를 가져다 주는 저런 모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걸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모판이다. 교회는 모판이다. 우리는 벽시다.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이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제가 똑같은 꼴을 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신앙이 잘하고 영적인 수준이 잘하는 걸 보게 되면 그건 어쩌면 그렇게 천차만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라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사명은 잘 자라는 데 있다. 그래야 영적인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다른 거 없어요. 잘 자라는 사람, 사회적인 명예가 대단하고 세상에서 많이 인정받고 배움도 많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된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자라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벽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판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논에다가 심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심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할까?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다른 본문 의지하지 않고 계속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자라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오늘 성경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하고 들어왔어요. 다른 게 아니다.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자라면 된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 말이죠. 아들로 우리가 그와 같이 성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슨 조명이 아니에요, 그죠? 조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빛의 주관자이시고 빛 자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 생명의 빛이시라.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캄캄한 죄악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의 빛이시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을 이겨나가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세상의 빛이요. 할렐루야. 또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당연히 우리는 빛의 아들인 거죠. 또 빛의 딸인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빛의 자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정론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거기에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그 빛이 잠시 동안 세상에 오셨던 분이 계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전에 그 빛이 잠시 동안 세상에 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랬어요. 그 예전에 그 빛이 세상 속에 잠시 동안 있다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잠시 동안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죄인인 인간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서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과 죄의 책임을 다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어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두 번째로 어둠에 붙들리면 안 된다. 어둠에 붙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어둠에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빛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어둠에 붙잡혀 살고 여전히 어둠에 다니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35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노니라. 저는 알겠는데요. 어디냐면 지옥이잖아요. 그거는 어둠을 다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어둠에 붙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뭐 3시간 이상 자면 대학에 떨어지고 3시간 이내로 자야 대학에 붙는다. 그런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냥 수업을 파해도 그냥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누가 가장 늦게 가냐 막 이런 걸 시합하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학생들이 10시쯤 가고 그 다음에 또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12시쯤 가고 막 새벽에 이게 집에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니는 학교는 시내에 있었고 저희 집은 약간 변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리가 꽤 돼요. 근데 이게 밤중에 가면 그때만 해도 가로등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환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얼마 없으니까 저녁 때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교문을 딱 통과해가지고 왼쪽으로 가거나 직진으로 가게 되면 시내 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환합니다. 근데 저희 집을 향해서 가려면은 오른쪽을 향해서 딱 가야 되는데 그 옆에는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아무도 없어요. 좁은 그 골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주 캄캄합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마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캄캄해도 마을이 있으면은 조금 염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놓여요. 근데 마을을 딱 지나고 나면 농가 밭이 아무도 없고 농가 밭이 이렇게 쭉 있고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논산 시내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이 철도 건널목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 집이 바로 철도 건널목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철도 건널목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를 다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고요. 소를 싣고 가다가 막 이렇게 들이받쳐가지고 막 날아가는 것도 보았고요. 이랬는데 그때 이제 이 동네에 전해지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거예요. 왜 건널목을 건너다가 죽냐? 기차에 치여가지고 누가 밑에서 건너갈 때 다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앞을 딱 이제 거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귀신이 제 다리를 붙들기 전에 쏜살같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그 앞에 딱 서면 이렇게 통과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주기도문부터 외웁니다. 주기도문 쫙 이렇게 외우고 눈을 질끈 감고
귀신이 발목을 딱 잡기도 전에 손살같이 거기를 딱 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철길 옆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철길 따라 내려가다가 저희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등에 식은땀이 나고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막 양쪽을 안 봐요. 그냥 앞에만 보고 집을 향해서 막 그렇게 달려가요. 어둠이 그와 같은 거다. 어둠이 그와 같은 거다.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자꾸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다가 보면 우울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어둠에 붙잡히지 마라. 절대로 어둠에 붙잡히면 안 된다. 어둠에 붙잡히지 마라.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마라. 빛이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왜 어둠에 붙들려 가지고 어둠의 길을 다니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빛이 있을 동안. 지금도 여러분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는 동안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빛이 딱 비추고 있는 동안에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빛을, 조명을 딱 켜고 나면 어둠은 그 순간에 즉시로 떠나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빛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내 마음속에다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 빛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빛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나는 빛을 소유하고 빛을 의지하고 빛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을 비추는 불빛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있더라도 어둠의 길을 밝혀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밝히고 구원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캄캄한 어둠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는 특징이 있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일꾼 되기 원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일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쓰임받을 때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갖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빛의 자녀는 그렇게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는 자꾸 빛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자식들은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 다 이렇게 거기에 다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사람 옆에는 캄캄한 어둠이 이렇게, 어둠이.
빛의 자녀는 막 그 사람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막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둠의 자식이 지나가면 거기는 캄캄하게 어둠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빛의 자녀로 잘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이요 환하게 밝아져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직장에 가도 직장이 환하게 달라져요. 내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현장도 환하게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도 다 똑같은 줄 아세요? 교회도요.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면 금방 느끼게 돼요. 그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지난번에 임직식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노 회장님인데, 제 한 2년 그 선배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만났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한 가지가 덕천교회는 말씀에 반응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좋아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뭐 임직식 뭐 토요일 주일 계속 가면서 막 몇 달 동안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교회 분위기를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설교를 해도 덕천교회는 아멘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신이 나가지고 그때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해가지고 전체 예식이 늘어진 것 같아요. 반응이 좋다. 왜 반응이 좋으냐? 화나니까. 왜 반응이 좋으느냐? 밝으니까. 밝으니까 톡 치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밝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독천교회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골교회 같지가 않아. 도시교회 같아 그래요. 그 얘기가 칭찬이에요. 이게 나쁜 얘기예요. 시골교회가 뭐가 어때서? 농촌교회가 뭐가 어때서? 그런데 아무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교회 딱 와도 교회가 깨끗하고 잘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인들의 분위기이죠. 할렐루야. 밝으니까 그런 거예요. 밝으니까. 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도 환하고 밝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7가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은 정말 또다시 언급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표적들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니,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나사로의 어떤 표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그것이 7번이 연거푸 내 인생 앞에서 펼쳐진다라고 하면 안 믿는 게 기적이죠. 안 믿는 게. 그걸 보고서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이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왜 그랬을까요? 눈이 멀고, 성경에 눈이 멀고 목이 곧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일어나 교회에 일어나라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제가 가사만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져요. 다른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임식식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세상에서 부자 되는 소원이 있겠어요? 명예가 엄청나는 소원이 있겠어요?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저의 소원은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임직자들 또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